오늘은 사건체로 넘어갑니다. 강화체, 사건체, 강화체, 사건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꾸 실력이 늘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는 강화체를 보든 사건체를 보든 빨리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사건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건체는 주연조연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등장인물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7화원칙, 이제 교육까지 나가는 것까지 쭉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지금 다 이미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어, 제가, 한번 또 빨리,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쭉 눈으로 여러분들 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교재를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메모를 못 하신 것은 나중에 교재면 교재 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롭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눈에 띈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명을 항상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는 그 능력이 아직은 떨어지니까 지식이 아직 저한테 문맥 지식이 떨어지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눈에 띄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세요. 이거 메모 해놓고 강의 안에서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마다 더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내용을 전개할 때 완민 들어가면서 자꾸 하나의 방식을 더 추가시켜요. 더 추가시켜 놓거든. 제가 전에는 기본을 배울 때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가요. 말하지 않은 방식이. 근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힘들어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완밍 1, 2, 3만 딱 해놓고, 기본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중급에서도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 클리닉에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더 다양한 것들이 막 들어가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캐치를 하시고, 오늘도 역시, 어,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예수님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 설교를 다 제가 또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완미닝 분석하면서 가다가 시간 되면 나머지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강화체 또 개요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안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 어, 이제 사건체니까 제일 먼저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 1단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할까요? 시작. 1단계. 등장인물 파악. 제2단계.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 제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하기. 제4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제5단계 제목과 다른 주문장 연결하여 실화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그 등장인물을 파악하는데 주연만 하라고 그랬죠. 한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예수님, 예수께서 하고 동사까지 다 있는 거. 예수께서 시작하는 표면적 등장. 있나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그가 말하심에. 그 다음에 또 11절. 예수께서 행하여 나타내심에. 이게 표면적이죠. 그렇죠? 표면적 등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 내재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내재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 자, 1절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 여기에 혼인이 있다, 혼인이 있나 이것은 보면은 의미상으로 상황절이에요. 혼인이 있을 때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거기 계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라고 여기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문맥에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맥상 뒤에 보면 바로 거기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계셨다, 거기 계셨다, 동사부터 쓰세요. 주어 쓰시고, 동사부터 쓰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부, 예수의 아니, 어머니와 함께 거기 계셨다 하고, 내제, 그리고 1절 B. 그죠? 여기에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와 제자를 청함받았다. 여기 내제죠? 예수께서 일단 동사는 청함을 받으셨다죠. 혼인의 청함을 받으셨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죠. 뒤에 수식부 더 집어넣으면은. 근데 그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내제 2절.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1대1이죠. 내제 1대1.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은 말을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고 속에 수식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항상 내재 문장을 쓸 때 주어 동사부터 쓰고 수식부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것을 보려면 주어와 동사를 먼저 완성하면 돼요. 항상 주어와 동사를. 그리고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설교문 작성할 때 먼저 주어와 동사부터 완성하고 집에 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수식하는 말을. 주어와 동사를 먼저 쓰고 수식하는 말 속에다 집어넣으면서 문장을 완성해 가면 정확한 문장 표현이 돼요. 정확한 문장 표현이. 문장이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길어도 긴 문장도 주어와 동사부터 쓰고 나서 속에다가 수식부를 집어넣으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이 길어지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주어 동사 쓰고 수식부 집어넣고 문장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문장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쓰다가 설교문 작성하다가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지? 이렇게 쓰다 보면 문장이 막 길어지면은 내가 그런 그 문장의 그 논지가 흐려지거든요. 문장의 논지가 길게 쓰다 보면. 그러면 그걸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쓰려고 하지? 하고 주어 동사부터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수식부를 집어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문장을 만들 때. 그렇게 하면은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면적 등장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한 게 있어요. 표면적 등장의 문장을 여기다 아예 써버리는 거죠. 옆에다가. 써버리는 거죠. 내가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표면적 등장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어요. 제가 써주는 거. 그리고 번호를 이어가지고 1, 2, 3, 4 반가로죠. 사건체 주문장은 반가로로 시작한다. 사건체 주문장은 반가로 시작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가 그의 하인들에게 이르시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 상황에서 하인들에게 말했으니 예수님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주변, 내재 주변.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말을 들으셨다 하고 그다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내재 3절 그 다음에 도랑아리가 곁에 있다 이거 상황절로 보면 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6번이라고는 제가 내재 표면적 문장을 여기다 써놨어요. 나중에 제가 써먹어야 되니까 미리 써놓는 거죠. 미리 이렇게 써놓아요. 미리 써놔 이렇게 이거 하면서 그 등장인물 파악하는 단계 미리 써놓으면 내가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예수께서 보시는 거죠.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다. 무엇을 보셨어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내제 7절 B.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예수님 표면이죠. 또서 써봤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봤어요. 예? 표면을 썼어요. 여기도 표면. 표면 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
그들이 갖다 줬다. 예수께서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그들이 갖다 주는 걸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셨다. 무엇을?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하인들이 행동하는 거 보신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연회장이 맛보고 이 안에서 이제 연회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묶어가지고 예수께서 연회장에 일어난 일들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묶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런 부분. 사건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묶어가지고 표현해야 될 부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게 하나의 그 안에서 일어난 일 전체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셨다. 이렇게 딱 묶어서. 이건 여러분 좀 새로울 거예요. 새로울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아셨다. 무엇을?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을 아셨다. 어떤 일이 있는데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다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왜 아실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셨잖아요. 이미 아시고 시키신 거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미 다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일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의 그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지식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여, 자, 네 제 문장,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였다, 기록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도 써왔어요. 썼어요. 응? 썼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네 제죠, 네 제, 1대1. 예수께서, 자, 제자들은 믿고, 예수님은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믿고 믿게 하시고. 믿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리를 관찰 목록 작성 이렇게 했습니다. 빠진 것들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옆에다 써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여러분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이 최종 결과는 뭐냐? 자,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보라 그랬죠. 13개의 문장 중에서 이 안에서 최종 결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저는 12번에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이것이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 결과로 기록하고 나중에 동족동사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이걸. 동족동사 처리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제가 이제 3단계 최종 결과 제목으로 정하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써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써줬어요.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건 어려운 단계 아니죠. 그리고 동족동사 파악이 11번 주문장이 동족이니까 소거해주고, 그 다음에 제5단계,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계실 때 언제, 또, 또 혼인잔 청함을 받으셨다. 언제, 일의 이유. 함께 계시는데 왜 거기 계셨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셨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이 언제, 문장과 문장 사이도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 사건체에서. 강화체도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이 많으면 주문장이 많을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그런 칠하원칙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거. 그리고 그걸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사건체에서도 그렇고 강화체에서도 그렇고 주문장이 10개 이상 뭐 10개, 20개 어떤 때 로마서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사건체니까 많지만 13개나잖아요. 이럴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칠하원칙 관계가 있다. 여기처럼 언제 일의 이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 계셨음.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투 말씀을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언제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들으신 후에 말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러이러한 말씀 들으셨을 때 그 다음에 언제 이의 반응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언제 이의 반응으로 봐서 반응이라는 표현 제가 썼잖아요. 언제 이의 반응 그 반응 이건 주제 타이틀이죠. 주제 타이틀 그렇죠?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제가 반응이라고 쓴 거 반응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머니가 하인의 말을 들으셨다. 언제 3. 들으셨을 때. 언제 3. 들으셨을 때. 그 다음에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을 하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하심으로 어떻게라고 제가 해봤어요. 하심으로. 네. 그 다음에 아구가 채우는 걸 보셨다. 어떻게 일의 결과 말씀하신 결과 채우는 거 보신 거죠. 그렇죠? 보신 거죠. 어떻게 일의 결과. 예. 또 그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라고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영광을 나타내신 거 보면 순전히 말씀으로 다 하셨네요. 여기서는 가장 혼전세요. 말씀으로. 또 그다음에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이의 결과 혹은 반응, 어떻게 이의 결과, 그렇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의 결과 혹은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반응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제가 반응. 이것도 반응이고 어떻게 결과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결과나 반응이나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반응은 조금 결과보다도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자, 결과와 반응은 같은 족속이다. 결과와 반응은 같은 족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라고 말하든 반응이라고 말하든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어떻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제가 어떻게로 봤어요? 이걸 결과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 처음 표적 행하셨다. 결과.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 행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말이 돼요. 이게 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앞에는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그리고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이렇게. 그 다음에 믿게 하셨다. 이건 결과예요. 믿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는 그냥 결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로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언제와 요소가 나눠지네요. 언제, 언제, 그다음에 언제. 그럼 보니까 색깔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그러니까 설교의 개요가 대지가 세 개예요. 그쵸? 세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하고 이제 넘어가서 제 5단계 정리할 때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딱 정한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나서 응? 첫째, 첫째는 뭐예요? 어떻게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언제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결과죠. 그렇죠. 결과. 아,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있구나. 큰 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고 여기다가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목을 적고 여기다가 의문형으로 쳤는가. 의문형으로 만들어요. 의문형으로. 여기도 제목의 동사 언제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목의 동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문형으로 바꾸죠. 셨는가 이렇게. 또 여기도 어 또 결과 나타내셨다 뒤에 놓고 결과나 목적은 말이 거꾸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내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 말이 내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줘야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아, 이 틀 안에다가 이걸 다 갖다 이제 하나씩 끌어다 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요소만 갖다가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큰 틀을 해놓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되네.
이제 집어넣자. 여기 먼저 어떻게부터, 일, 어떻게 일,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일, 여기까지. 이거 그냥 갖다 집어넣자. 응? 집어넣자.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씩 집어넣어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 이거 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다 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첫째,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첫째 대제는 어떻게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심으로,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이제 두 개가 엮어져야 되겠죠? 말씀하심이 두 번이죠. 근데 말씀의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해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합쳐도 돼요.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너희 양을 채워라. 두 번째, 이젠 떠라, 그리고 갖다 주라. 이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결과 그대로 밑으로 갖고 왔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죠. 결과 가져갔죠. 밑으로. 그렇죠? 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씀하신 결과. 예. 음, 이렇게 하고 쭉 따라가죠. 뭐,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쓰리, 어떻게 삼,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씀하신 결과, 이런 거 이제 했으면은 다 지워져요. 다 지워줘요, 이제. 써먹었으면, 써먹었으면 지워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써먹었으니까 지워줘요. 여기도 지워줘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지워줘. 정리가 되죠? 그쵸? 말씀하신 결과, 말씀하신 상황, 여기 말씀하신 상황, 이렇게 해주면 더 내가 설교 만들어도 좋겠죠? 그다음 말씀하신 결과 1, 말씀하신 결과 2, 이렇게.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행하심으로 이것도 써먹었으니까 지워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언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두 번째 되지죠? 언제? 그럼 혼인잔치에 계실 때, 언제일. 계신 상황,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사흘 되던 날에, 계신 이유, 왜 계셨냐? 왜냐하면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 언제 일의 이유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렇게 막 따라오는 거죠. 속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계신 이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죠. 언제 말씀 들으셨다. 쭉 하고 말씀을 들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반응. 결과도 되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써먹었으니까 지워주고 후에 말씀하신 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되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 결과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다가, 이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큰 틀 나왔죠? 어떻게, 언제, 결과, 그리고 제목. 큰 틀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설교를 할 때 암기가 돼요? 대지가 암기가 돼요? 금방 대지가 돼요? 암기가 돼요?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고, 언제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결과가 무엇이고, 이게 큰 설교의 틀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셨다, 방법,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렇죠?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또 표적을 행하심으로,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 그 다음에 언제? 계실 때, 혼인잔치에 계실 때 나타내셨고, 또 말을 들으셨을 때 나타내셨고, 또 말을 들으신 후에 나타나셨고, 말을 들으신 후에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결과는 믿게 하셨다. 이렇게 큰 설교의 틀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 채워가지고 서론부터 해가지고 설교 작성하는 거죠. 서론부터. 음.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클리닉 과정에서는 설교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설교문 작성 능력 향상이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통해서 설교문 작성에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식과 노하우가 터득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터득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그 완미닝 1, 2, 3를 이용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본은 문맥이고 완미닝의 틀이에요. 완미닝 1, 2, 3의 틀을 자기가 마음껏 이용을 하는 거죠. 마음껏 써먹으면서 자기 스타일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 자기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이직은 완미닝 1, 2, 3 그 방법론이 깔려 있는 거죠. 방법론이. 어떤 분은 거기다가 예화를 많이 넣어가면서 이제 하는 방법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에 기본을 이제 저한테 완미닝 1, 2, 3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리하고 연결관찰치고 이런 거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아나면서 자기 방식이 나옵니다. 자기 방식이.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대신 우리 클리닉 시간에 기본을 충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기본을 충실하게. 그래서 원미닝 원투 쓰리의 기본 원어 보고, 그리고 사전 보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다시 고쳐 써보고, 문장을 확장해보고, 문장을 변형해보고, 또 같은 문장을 또 다른 문장으로 변형해서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같이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저같이 설교 안 하셔도. 저같이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 설교를 하시도록 제가 돕는 거지 나같이 설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방식을 꼭 배우셔서 나중에 내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그리고 문맥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설교를 들으면 알죠. 베이직이 깔려 있다는 거 알죠.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제 뜻이 있으니까 절대로 배동환 목사님처럼 설교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처럼 설교하라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완미닝을 배워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으세요라고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맥을 배운 분들 보면은 문맥은 기본에 깔려 있는데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진행을 했어요, 지금. 네, 예,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예, 자,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그 제목이죠. 그런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 제목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제목을 보니까 요소를 크게 예수께서 예수님 그다음에 영광을 나타나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사실은 나타내다 그의 영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묶어서 해봤어요.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먼저 예수님부터 파밍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뭐죠? 문맥이죠. 그쵸? 문맥이 서론, 이제 그 요한복음의 서론만 봐도 이 부분이 이제 첫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지금 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본 거죠. 이게 완미닝 1이고, 이게 완미닝 2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막 시작했으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상상. 상상해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상상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왜 없을까? 하고 이제 혼자 질문해, 혼자,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근거도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왜 없을까? 혼자 그냥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려지지 않았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이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요, 이 앞에 말해둔 가벼운 Y예요, Y. 가벼운 Y예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왜 그래?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금방 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쓰는 거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미닝 3죠, 이게. 완미닝 3. 완미닝 3.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거죠. 이거죠. 이거는. 얘를 물어보는 거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 다시 말 무슨 뜻이냐? 완미닝 3.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이것도 뭐예요? 상상. 이렇게 했어요. 상상. 어디를 가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갈릴리 가나 잔치에도 제자들 몇 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는, 아미포, 아미포, 현재는 몇 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봤어요. 네? 이것도 상상. 상상이고, 이건 본문의 문맥과 상상을 묶었어요. 지금 현재 문맥상 보면 몇 사람 없잖아요, 제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아니,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미리 베풀고 그 자리에 가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알아보고. 그런데 제자들만 그냥 따라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그, 그 하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부어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은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그냥 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해도 분위기가, 분위기가 썩 그렇게 즐겁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키긴 해도. 시키니까 하긴 해도 또 마리아가 부탁을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주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거 보니까는 사실 이거 보니까 이것은 정리네요. 정리, 예수님에 대한 정리, 정리. 문맥과 상상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알아주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동사 넘어가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동사로 갑니다. 동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나타냈다. 영광부터, 영광 또. 완민이 해볼까요? 응? 완민이.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입니다. 이건 독사는 일단 원어를 본 거예요. 일단은 원어로 봤어요. 원어, 원어, 원어 사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럭스 바이블 떴죠? 여기 보면 영광, 이게 나와 있어요. 영광. 여기 영광. 영광. 아래로 내려가 보면 독사라고 이렇게 한글로 돼 있죠. 독사. 독사인데, 저기 보면은 거룩, 위엄, 거룩, 경배, 거룩을, 독사는 그 영광인데, 배경으로는 거룩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견, 판단, 견해,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 있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적 주제예요. 신학적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 은혜라는 단어나 또 영광이라든지 그리스도스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거든요. 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이 독사라고 하는 걸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원어를 봐서는. 이것은 신학 사전을 봐야 돼요. 근데 신학 사전을 봐도 해결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문맥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것을 영광을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 돌리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할 때, 그 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드리자, 그 말을 영광 돌리자거든요.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선포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 선포하는 영광 돌리는 거죠. 또,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어, 드러내 선포하는 것이 다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럭스 바이블을 원어로 보는 게 여기서는 원어를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학적 주제다. 신학 주제다. 신학적 주제다. 그래서 영광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영광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영광, 영광. 그런데 그 품성이 뭐냐? 자,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풀었어요. one meaning two. one meaning two. one meaning two.
다시 말하면 거룩한 품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푸는 거죠. 이것도 신학적인 주제, 사전에서 나오는 거, 신학적인 주제의 단어의 풀이에요.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세가족 공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가족 공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등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말합니다. 이걸 말했어요. 그렇죠?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등등등 제가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라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다. 영광을 나타냈다 했으니까 영광 해석하고 나타내다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은 또 완민이 또 들어가요. 나타내다로 들어갑니다. 나타내다는 말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거 뭘로 했어요? 원어 왔어요. 이건 원어로 됐어요. 원어. 원어. 원어 사전 정리. 이걸로 끝났어요. 원어 사전. 보고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파네로오. 이 파네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네로라고 하는 뜻이 명백하게 보여주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완미닝 2 들어가죠. 완미닝 2.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명백하게 보여주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국어사전. 여기서 이제 국어사전 보는 거죠. 국어사전 봤어요? 네, 국어사전. 그 다음에 완미닝 3.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라고 했다 하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한 거죠? 이거 상상. 상상했어요. 상상. 그리고 나서 정리 들어갔죠,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다. 왜냐하면 지금 영광 해석했고요. 독사 해석했고 파네로 해석했잖아요. 말이 많아졌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다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묶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미닝 들어가죠. 하나님이심을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했느냐? 품성을 드러내 보여줬다. 다시 완미닝 했죠. 완미닝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어요. 상상.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완미닝 1, 2, 3. 완미닝 1, 2, 3에서 새로 복병이 나타나는데 신학적 주제, 신학적 단어. 신학적 단어는 한번 정리를 해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 독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말합니다. 완미닝 2. 전능하심, 무소부재심, 전지하심, 인자하심 등의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코스로 가세요. 그냥.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코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코스로 가는 것처럼 영광, 독사도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완미니스리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능하신 사전풀이 하면 돼.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 스릴 가면 더 크게 풀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은혜도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도 카리스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원어를 보고 사전을 볼 필요 없이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금방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혀져요. 익혀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은혜, 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다 기본적으로 그냥 완전히 원투스 쫙 나오는 게 어느 본문을 보든지 간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쫙 같이 풀어가는 거죠. 쫙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다스리신다. 주인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거 코스로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자, 여기야말로 이제 파네로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원어하고 국어사전 보고 상상으로 이렇게 쫙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많으니까 정리를 했죠. 많으니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기사에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정리죠. 그렇죠? 최종 정리. 서론을 하고 나서 최종 정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자, 이것은 대지잖아요. 그렇죠. 대지고, 대지가 답이잖아요. 답. 대지가 답이고, 연결 관찰 질문은 그냥 바로 이, 이, 다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묶어주는 문장이에요. 근데 대지는 대지 역할을 하면서도 연결 관찰 질문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밑에 따라가는 소지가 있잖아요. 소지가. 그쵸? 이것까지 놓고 이제 여기 놓고 하나씩 벌려가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심으로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음? 이거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이것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완미닝 들어가야죠. 항아리를 채우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해석하는 사건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째로 얘를 통째로 묶어가지고 항아리를 채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완민이 항아리를 채우라 물로 채우라라고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통째로. 자, 사건체는 서론 빼놓고는 통으로 묶어서 해석해라. 통으로 묶어서 문장을 통으로 묶어서 해석하는데 통으로 묶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채우라. 어떤 거는 항아리를 채운다. 항아리를 채운다. 채우라는 말만 풀어줘도 전체 하나가 통으로 묶어져요. 채운다는 말에.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에 항아리 봤죠? 항아리 시간 물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물을 항아리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아리 이것이 조건증권에서 포도주가 담겨 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자, 완미닝, 완미닝 2,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다시 보는 거죠.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완미닝 1은 어떻게 했냐? 문맥을 보고 항아리, 항아리, 문맥 보고
항아리의 설명. 항아리 설명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채우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설명.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채우라는 것이다.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채우라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채우. 여기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설명했죠. 항아리에 포도주 말고 물. 이거예요. 포도주 말고 물. 이거예요. 포도주 말고 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문장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문장에 집중. 문맥을 통해서 문장에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를 가득 채워넣는 항아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포도주 말고 물. 포도주 말고 물. 이거 강조한 거죠. 포도주 말고 물. 물을 채우라는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죠. 포도주 말고 물. 이거죠.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인들은 어땠을까? 하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본문 안에서. 하인들의 표정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 묵상. 여기 심화, 묵상, 심화, 묵상. 심화 묵상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처음 이야기했는데, 심화 묵상은 본문을 하면서 느껴지는 상황을 한번 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응? 내가, 내가 하인들의 입장이 돼서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담겨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자기들이 퍼서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말고 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 상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 아마도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것이다. 상상했죠? 상상 정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이제 서로 바라봤다. 그리고 얼굴에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런 묵상은 가능하지만 깊이가 설교에 초점 분산시키고 생략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전개. 너무 가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나 많이 빠지지 마라. 이런 것은 내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 캐치해 놓되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너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의 논지가 흐려져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인들의 표정은 믿음의 표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자기들의 임무는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인의 임무니까 그냥 시키는 것을 할 따름이지 믿음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인들이. 예? 그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행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그냥 말씀대로 해봐. 일단은. 말씀대로 일단 해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인들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해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표정은 이 뭐지라고 하지만 일단 말씀대로 해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하는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하신다. 완미닝 이것을 통해서 또 완미닝 3 넘어갑니다. 완미닝 3, 완미닝 3. 이걸 통해서 자,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하인들의 반응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응? 자, 완미니 4, 완미니 4.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도 진행하십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명제. 자, 명제 나옵니다. 명제. 예수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명제죠. 그쵸? 명제 나왔죠? 적용.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것이 누가 돼요? 내가 그렇죠? 나의 반응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응? 그렇죠?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믿고 안 믿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 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알 수 있죠. 깨달은 게 그잖아.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그 결과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자, 여기 앞으로 가서요. 앞에 틀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채우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결과, 이 문맥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연결 관찰 질문, 그 결과, 여기 연결 관찰 질문,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연결 관찰 질문, 이게 여기 들어갔어요. 말씀하신 결과 예수께서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보셨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죠? 이거 이대로, 이걸, 이게 이대로 이제 뒤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보셨어요.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는 오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째로 해석하는 거예요. 통째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거죠. 그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완미닝, 완미닝 1. 예, 채우는 것. 완미닝 1, 항아리 채우는 것을 보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입니다. 라고 했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완미닝 2, 완미닝 2.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주 채우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자, 당장에 이해되지 않아도 이거 종들을 푸른 거죠. 여기서 이제 종들, 어? 종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봤어요. 종들 입장에서도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는 걸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켜보셨습니다. 이거 통해서, 응? 깨달은 게 나와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이 명제에 적용, 또 명제예요, 사실은. 명제 적용. 응?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사실 여기가 이거 명제예요, 명제. 명제. 사실은 명제예요. 명제인데 앞에서 바로 명제를 했기 때문에 또 명제라고 쓰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명제인데 연구자는 설교를 연구할 때 발견되는 것은 다 써야 돼요. 내가 나중에 골라서 쓰더라도 쓰는 거거든요. 골라서 쓰는 설교할 때는 골라서 써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골라서 써요. 그렇지만 원장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원장에는 다 있어야 돼요. 원장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거기에는 편집해서 선택적으로 드러내지만 설교의 원장에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게 뭐냐면은 예, 명제예요. 이것도 명제예요. 명제 1, 명제 2. 순종하는 모습, 말씀도 순종하고 지켜보신다. 근데 사실은 같은 문장이니까 하나가 더 말씀도 순종하는 거 더 완미닝해서 더 들어간 거니까 그냥 명제로만 봅시다. 명제로. 지켜보십니다. 네? 그리고 적용은 안 하고 더 설명을 좀 했어요. 종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물을 가져와 포도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제라고 제가 적용을 했네요. 명제라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면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적용.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여기에 더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더 적용을 했죠. 을 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종합이라고 했죠. 정리라고 제가 앞으로 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종합으로 표현될 때는 다 정리인데 종합으로 표현될 때는 내용이 많을 때 앞에 있는 이 요소들을 다 지금 끌어서 정리 여기까지 다 이거 한 요소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와미닝 한 것이 이것을 종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종합. 예수님은 먼저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응? 영광을 보여줬 이거거든요. 그래서 완미닝 들어갑니다. 포도주가 담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획대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완미닝 계속하는 거죠. 정리 확장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깨달은 거,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결 관찰 질문.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또 말씀하심으로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죠? 이번에는 이제 너희는 떠서 갖다 주라. 아까는 부으라라고 했죠. 떠서 갖다 주라. 이거 전체 이제 하나씩 벌려가면서 이제 묵상을 할 겁니다. 이거 하나씩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 하고 나서 정리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결과 정리, 그리고 또 결과 정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종합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종합. 자, 보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뭐 여기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지금 쭉 많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말씀하심이 내용이 많습니다.
자, 말씀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제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묶었죠, 여러분? 묶었죠? 자, 묶었어요? 갖다 주라.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죠. 그 문장 분석이에요. 문장 분석, 떠서, 너희는 떠서입니다. 떠서. 그래서 하나씩 하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강화책처럼 세밀하게 해봤어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완미닝.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이죠. 자, 하인들이 너희죠, 여기서.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완미닝. 완미닝, 너희. 너희부터 합니다. 너희. 이거 중요한 문장이니까 제가 따로따로 이것도 강화책처럼 세밀하게 해본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물을 떠서 채운 하인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문맥이죠, 문맥. 문맥이죠. 문맥, 문맥. 떠서 한 거.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미닝 투.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물임을 아는 종들입니다. 그렇죠? 왜 알아요? 내가 또 작은 Y 해봤잖아요. 작은 Y. 왜 알아요? 자신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완미닝 또 떠다. 떠다. 떠라라는 말은 떠라. 이것은 물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묶었죠, 그냥. 이거, 이것은 국어사전 들어가도 돼요, 바로. 원어를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 들어가요. 원어, 국어사전. 바로 본 거죠. 원래는 원어 봐야 돼요. 정리지만, 바로 국어사전 봐도 똑같은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밍 투. 물을 포도주처럼 취급하는 거죠. 마치 포도주를 나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와밍 3. 예? 근데 여러분, 그 보면 이건 조금 사람들 눈속임 아니에요? 만약에 물인데, 진짜 물인데, 사람들을 포도주 갖다 주는 것처럼 갖다 준다 그러면 눈속임이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어, 포도주를 지금 갖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물인 줄 알잖아요, 지금. 떠갔으니까. 근데 그것을 떠서 이제 떠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도 조마조마한 것이 있어요. 조마조마. 마음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렇게 해도 될까? 이런 거죠. 응? 그, 전도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주님 뜻이고 생명구원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사람 만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조마조마할 때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해도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 마치 포도주를 나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주라라고 했잖아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응? 자,
이건요, 동사입니다. 동사.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이죠. 떠라! 라고 했잖아요. 떠라! 이제는 떠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주라! 갖다 주라! 명령이에요. 두 개 다 명령이에요. 떠는 거, 이 완미닝 무슨 뜻이에요? 완미닝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항아리에 물을 뜨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완미닝 2.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말해서는 부담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미닝 2까지.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명령형의 의미죠.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는 물인데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강요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명령형의 의미예요, 명령형. 자, 자, 동사, 묵상, 명령문. 그래서 뒤에다 명령문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명령문. 반드시 명령문에는 반드시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안 하면 불순종. 이 명령문의 의미 이렇게 두 개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라가 명령형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 하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두 개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명령, 정리, 예수님을 정리. 예수님은 물을 반드시 떠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더 이상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지? 이유죠. 왜? Why? Why 질문한 거죠? Why 질문? 예수님의 눈으로는 더 이상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한 종의 눈은 물일 따름입니다. 물임을 아는 종에서 종에게 에게 정리 떠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정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리, 계속해서 안밍 들어갑니다. 종들의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종들이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하십니다. 자, 정리. 다시, 이게 또 완미닝 했네요. 깨달은 거, 명령의 특징. 예수님의 명령의 특징,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신다는 거죠.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게 명령의 특징, 깨달은 거죠. 하면서 여러분,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제가 있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명제하고 깨달은 거의 차이점, 명제하고 깨달은 거의 차이점. 명제는 A는 B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깨달은 것은 내용이 많아요, 조금. 내용이 좀 많아. 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것이 발전하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점, 여기서 깨달은 거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요. 저 깨달은 것은 별표 표시하거든요.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를 별표를 해요. 설교문을 쓰다가 별표 표시를 해놔요. 거기다가. 예수님 명령의 특징은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명령하셔요. 우리가 보통 받은 명령들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우린 결과 모르잖아요. 결과를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어떤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것 많지 않아요. 순종은 결과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명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순종은 결과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명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순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과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 이 명제가 나오네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이 명제가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과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입니다. 갖다 주라. 자, 완미닝. 연회장은 누구입니까?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 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완미닝 2, 예를 들어서 음식 문제, 하객 대접, 예식 진행 문제 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포도주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연회장, 완미닝 3, 포도주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면요, 완미닝 3를 더 설명해 어떤 포도주를 내어줘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떠올린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정리. 그 사람의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완미닝,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확인받으라는 것이죠. 완미닝. 이것은 또 정리에 대한 완미닝. 자, 이거 다시요. 보충, 보충 설명. 이런 포도주가 준비되었다라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종들이 떠올린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난처한 상상하게 돼요. 네? 난처한 상황. 이게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이 사건체에서 이렇게 부딪히거든. 부딪히는 문제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데 종들이 떠올린 것은 물이다. 물을 연회장에 주어야 한다. 이건 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연회장은 똑똑한 사람을 연회장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회장은 딱 보면 금방 감별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왜 물을 떠왔냐? 맹물을 떠왔냐? 금방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잖아요. 연회장한테 확인받고 연회장한테 이게 물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었음을 확인되었을 때 연회장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하기 때문에 사실 종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도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 왜? Y 질문이에요, Y 질문. 사실은 이 난처한 상황이 바로 Y 질문이에요. 이게 Y 질문이에요. 왜 갖다 주라고 하셨을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은 보면은 물인 거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연회장 거치자고 그냥 바로 갖다 주지. 왜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셨을까? 응? 왜 예수님은 예, 응. 예수님께 그 물은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깨달은 점 깨달은 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이거죠. 깨달은 점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은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기억을 하세요. 바로바로.
근데 why 질문을 많이 하면 깨달은 게 많이 생겨요. 왜 그러셨지? 이거 해보세요. 왜 그러셨지?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묵상하세요. 문맥을 통해서 묵상하세요. 왜 그러셨지? 설교를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why 질문을 많이 해봐라.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넣지 말고 일단은 문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시간은. 그래서 순종이란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불가능한 것이라 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나도 알고 사람들도 불가능하다. 다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따라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주님 뜻대로. 그래서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참 무서운 찬양이잖아요. 응? 이 배경으로 서 봤을 때 아니지만 다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할 때 그게 순종이다. 응?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했다면 순종이 아니에요. 아닌데,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됐다. 자, 말씀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종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종들이, 자, 종들이 갖다 주는 거 봤습니다. 그쵸? 완미닝. 이 완미닝이죠? 이건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셨다는 뜻이죠. 이것도 통째로 묶었죠, 여러분? 통째로 종들이 갖다 주는 것을 보셨다. 종들이 갖다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 이렇게 붙죠. 순종하는 것, 말씀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풀었죠? 그렇죠? 보셨다. 응? 그래서 여기요. 여기 깨달은 거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간단하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둘째,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일어나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연회장이 맛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 여기 맛보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연회장이 일어나 아셨다. 연회장은 맛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완밍 2, 완밍 3. 완밍 1, 완밍 2. 포도주로 합격을 받고 나누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뜻이죠. 완밍 3. 자, 이게 뭐예요? 물인데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보충 설명, 보충.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거예요, 이거. 예? 응? 하인들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완민이원.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요. 확인하였다는 거죠. 응? 완민이 2.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은 연회장의 맛을 보고 만족하는 것을 보고 포도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보충. 음.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죠. 또 그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하는 거죠. 짧게 짧게 아셨습니다. 한 말 왜 포도주를 이제 내놓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 원미닝 원, 원미닝 원 아주 좋은 맛이 좋은 포도주 이제야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미닝 투 연회장은 최상의 포도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원미닝 쓰리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맛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종합, 종합. 종합, 뭔지 아시죠? 정리, 큰 의미의 정리인데, 뭐, 종합이라 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 전체, 여기, 전체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것까지 다 묶어서 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결과를 우리가 얻기까지 순종의 과정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자신이 계획하는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완민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반드시 계획하신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완민잉 2. 완민잉 2. 명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명제 적용. 예수님은 나도 끝까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대지 연결 관찰점은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서부터요. 숙제, 분석, 예, 원미닝 분석. 숙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숙제.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보다도 완미닝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기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완미닝을 저렇게 하는구나. 사건제 완미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미닝 분석을 해주세요. 완미닝 분석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용이 많죠?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눈이 띄게 할 거예요. 다른 분의 설교가. 잠깐 들었어도, 아, 이분이 뭘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금방 캐치가 돼요. 그러면 캐치가 돼요. 그러면, 아, 내가 문맥을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